요즘 그런 말을 불자들한테 많이 나눕니다. 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좋기로 하면 한없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꼭 한 달 전에 티베트에 주지 소임을 보면서 그런데 댕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수미산에 다녀왔습니다. 수미산 평생에 한 번만 가도 굉장하다고 그러죠. 근데 저는 티베트는 8번이나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 8번 이제 또 가면 장편 9번, 10번 아구는 안 채워야 되겠어. 그런데 그쪽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. 거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. 과거에는 인도, 네팔이 그랬었는데 티베트가 문 열린 후로는 티베트는 대단히 환경적으로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참 어려운 곳입니다. 낮은 곳이 3,500m 그리고 저가 갈 수 있는 수미산까지 가기로 하면 5,700m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. 그런데 제가 5,200m 지역에 그 유명한 1000년 전에 밀라달파 스님이 사시던 그 절에 제가 방 한 30개 정도 넣어가지고 돌집을 한 3, 4년 걸려서 짓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지었어요. 돌집. 그러니까 돌집이니까 올해는 갈게요. 세멘트보다 오래 안 갈까요?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수미산이라는 산을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죠. 그러면 뭐 거기서 하룻밤에 뭐 100명, 200명 정도는 뭐 충분히 비바람 피하고 폭풍우 피하면서 진눈깨비 눈보라 피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곳. 아마 지금쯤은 영하 10도 넘겠네. 10월 달이면 한 20도, 11월 달이면 영하 한 3, 40도. 그런 곳에 스님들이 살고 계시다고요. 그곳에다가 이제 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어쩌면 과거생의 인연으로 그런 복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싶고 또 그 집에 다음 생에 제가 가서 또 머무를지도 모르고 아마 9번째 수미산 순례를 간다면 아마 그 집에서 제가 머무를 거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. 근데 이번에 12명의 스님들이 그곳에 같이 갔는데 서너 명 빼놓고는 전부 힘들어가지고 뭐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고 또다시 수미산은 뭐 생각하기도 싫은 얼마나 힘들었으면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댕긴 중에 가장 수월하게 다녀왔지. 그러면 그것은 무슨 훈련되어서? 아니. 경험이 많아서 더더욱이나 아니. 그러나 이번은 왜 그랬을까? 이번에는 그곳에 무엇을 하고 있고 확인하고 싶고 가닥을 잡아주고 싶고 마지막 돈을 갖다 주고 싶은 그 마음. 크게 작용된 게 뭐냐면 그렇다. 여러 차례 그러니까 수미산을 6번이나 제가 그 순례를 했는데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당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당해보고 어느 때는 막 손바닥보다 얼굴이 더 이렇게 하나 더 부은 것만큼 부었을 때도 있고 팔목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이 정도로 한 5cm 정도 이게 남은 살짝 이렇게 잡으면 꽉 잡히는 건데 잡히지 않고 그랬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잇몸이 부어가지고 입을 벌릴 수 없었을 때도 있고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쑤시고 아팠을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알고 갔다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내가 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싶고 궁금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복합적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서 가는 그 기쁜 마음.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또 크게 일깨움을 받은 것은 고산지대라는 것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. 숨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곳인데 왜 미생물이라는 미충부터 동물들까지는 거기 사는 그런 뭐 새들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다 잘 또 살고 있는데 유목민들도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스님들도 뭐 까딱없이 사는데 유난스럽게 거기에 간 우리들만 힘들 것인가
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제가 크게 일깨움을 받은 것은 나를 내세운다는 것, 부질없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스님들은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붙들고 있고 한 스님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곳에 그런 곳인 줄 알고 가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환희범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않더라는 거죠. 저 역시도 이번에 가서 가장 힘이 들지 않았던 것은 이번 순례길은 나를 그곳에다 주었다는 거예요. 그 자연에다가 주고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가지니까 힘든 것이 줄어들더라는 거죠. 사바세계가 이런 곳인 줄 모르세요? 또 우리가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장보살은 뭐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지옥 중생들이나 매일반일 거라는 거예요. 그런데 한쪽은 못 견뎌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쪽이고 한쪽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우리와 불보살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. 그래서 중국의 태어선사는 우리가 불자이기 이전에 수행자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. 화엄경 십행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. 이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.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벌에 들게 하는구나.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. 이렇게 늘 발언하면서 내 보시를 받는 이들은 여기서 내 보시라는 것은 물질적인 재물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친 법도 있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강박벌림에 사로잡혀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니들에게 무의식을 주는 것도 다 보시입니다. 근데 사바세계 중생들은 제일 좋은 보시가 제보실이야. 제보실. 머니 보실. 근데 나도 누가 뭘 주면 좋긴 좋더라고. 그래서 저도 잘 주는 편입니다. 받는 것보다는 주는 편이 나은데 받는 게 좋긴 좋아. 좋긴 좋은데 결과로 이렇게 깊게 들여다 보면서 인식하는 건 주는 게 훨씬 즐겁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받는 기쁨, 주는 즐거움이에요.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. 그래서 내가 내 보시를, 내가 주고자 하는 이 보시를, 이것은 이 공양을, 이 시주를 받는 이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선행 올바른 행동 바람일다를 하다가 마침내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게 하리라. 그런 말.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.